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 또 개별적으로 각자 보면 살아있기 때문에 겪어내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하다 제가 시집에 시를 한 건 이제 택해서 그 중에 시를 하나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함부로 달리지 않고 쓸데없이 헐떡이지 않으며 한 땀 한 땀 제 페이스는 제가 알아서 꿰매며 간다. 공연히 몸에 열을 올려 명을 재촉할 이유란 없는 것이다. 물려받은 다른박질 기술로 한 번쯤 모래바람을 가를 수도 있지만 그저 참아내고 모른 척한다. 모래 위의 삶은 그저 긴 여행일 뿐 움푹 팬 발자국에 빗물이라도 고이면 고맙고 가시 돋친 꽃일 망정 예쁘게 피어주면 큰 눈 한 번 한 번 껌뻑함으로 그뿐 낙타는 사막을 달리지 않는다. 이런 예시입니다. 권순진 씨가 이제 쓰신 낙타는 뛰지 않는다는 시의 일부분이에요. 사실 낙타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익숙한 동물은 아닙니다. 근데 이 낙타는 굉장히 신비한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은 견디기 힘든 혹독한 사막이라는 환경에서 4일, 5일 정도를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견디기도 하고, 또 낙타의 등에는 혹이라고 하지만 혹이 아니라 아신 것처럼 이제 기름덩어리죠. 그런데 그런 혹독한 환경에서 영양분이 부족하면 자기 등에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양분을 취하기도 하고 소량의 수분을 그렇게 취하는 것이 낙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래로부터 이 낙타의 이런 어떤 특성들 때문에 캐러반이라고 얘기하죠. 대상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낙타를 이용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를 낭송해 드린 것은 2021년이 시작이 됐는데 벌써 보름째예요. 근데 상황은 별로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시절, 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으로는 다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마치 낙타가 사막을 건너갈 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처럼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막을 건너는 낙타를 생각한 것이요, 우리의 인생도 가도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막을 건너가는 낙타와 비슷한 어떤 환경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광야죠. 물론 사막은 모래로 이루어졌습니다. 광야는 좀 달라요. 자,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광야를 보면요, 그들도 마찬가지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광야에 처한 나그네의 형편이죠. 자, 그런 점에서는 오늘까지 내가 걸어온 걸음이요, 내일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사막이며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때를 만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하나인 히브리서는요, 독특한 성경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발신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수신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사막을 건너는 낙타처럼 광야에 있는 나그네들처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전체가 어조가 뭐냐면요, 이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 이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 자, 예를 들면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싸움에서 이기신 분이나 다니엘처럼
모함에 빠져서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셔서 승리하신 분이나, 또 아니면 기드온처럼 처음에는 연약했으나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된 사람이나, 히스기야처럼 병들게 되었으나 그래서 죽게 될 수밖에 없었으나 나음을 입은 경우를 지금 상정을 하고 그 믿음의 선배들을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뛰어요. 내 인생도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저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저런 결론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범주가 등장을 합니다.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따라서. 자, 그게 뭐냐?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사막을 건너는 낙타와 같이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들처럼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보시면요, 그 35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연약한 여성 성도들이 더 나은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문을 당해도 풀려나는 것을 그들이 요청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6절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과 매를 맞고 쇠사슬에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옥에 갇힌 어떤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7절에 가면 어떤 이들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몸이 반으로 잘려지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는 분들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형편이죠. 끔찍한 형편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그런 영화, 초대교회 고난당하고 핍박당한 성도들 보시면 맹수들 중에 사자나 호랑이들에게 잡아먹히게 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에게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입힌 어떤 장면들을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정말 무시무시하잖아요. 무시무시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결말을 알고 있으니 그럴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있지만, 실제로 당사자의 입장이었다고 하면요, 어쩌면 사막을 건너가는 낙타보다 더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사막을 건너가는 이 낙타보다도 더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런 낮에는 자결하는 태양을 걸어가던 것이 낙타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살을 애는 듯한 그 추위에 그 낮 동안에 그 하루 길을 걸어왔던 것들, 고단함을 쉬는 것이 낙타예요. 그리고 또 태양이 떠오르면 그 태양을 안고 또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 낙타인데, 제가 볼 때는요, 여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범주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낙타보다 더 참혹한 현실 속에 있으니 더한 형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박해의 시간 속에 보장되지 않는 내일을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마치 사막은 지나오기는 지나왔지만, 광야는 지나오긴 지나왔지만 내 실력이 지금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은 바로 그런 이제 형편이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범주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아신 것처럼 그도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끝끝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11장의 이 두 번째 범주에 나오시는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는 이 성도들, 물론 우리가 그 정도 지금 참혹한 형편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사막을 건너가야 되는 그 낙타처럼,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나그네처럼 우리의 앞날이, 내일이,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결론 간단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36절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을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아주 단순하지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사의 원리는요, 귀하면
귀할수록 인내가 있어야 되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탄생하는 것이 별반 없습니다.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인생 자체가 녹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대작인 최후의 만찬, 우리가 뭐 직접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자주 이렇게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 세계적인 대작인 최후의 만찬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요, 8년 동안 2000번의 스케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대작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물론 이 작품 자체가 대단하지만 그 작가가 견디어낸 인고의 세월들, 그 인생을 살면서 인내하면서 만들어낸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품의 장엄함 뿐만 아니라 작가의 그런 어떤 삶을 보며 경탄을 하는 것이죠. 사람에 관한 얘기뿐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먹는 꿀벌 한 스푼, 우리 편에는 뭐 그게 홀짝 마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꿀벌은요, 꿀벌 한 스푼을 얻기 위해서 무려 어마어마한 수고와 헌신과 기다림과 인내를 합니다. 학자들 연구를 해보니까 통상 한 4200번 정도 꽃을 다녀야 되는 그런 인내가 있대요. 자, 그런 점에서 내 인생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은요, 결국 이 인내라는 것이 그저 견뎌낸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견딘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처한 환경이 그렇고 내 실력이 안 되니 그냥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견뎌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인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믿음의 인내를 이뤄낼 때에 결국 성취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한 주 내내 고민을 하다가 춘향전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용 아시니까 이건 뭐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 탄간오리인 사또가 춘향에게 수청을 요청할 때 그걸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옥에 들어가서 칼을 차고 고생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춘향이 왜 그렇게 했을까? 아신 것처럼 사랑하는 낭군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낭군이 있고요, 그 낭군이 나에게 헤어질 때 다시 오마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그 모든 고생들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춘향은 뭡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 그렇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선택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누가 있는 거죠? 낭군인 이 몽룡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라는 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가 있어서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인내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는 히포모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아래라고 하는 휘포라는 말과 그 다음에 머물다, 계속 있다, 참다, 남아 있다라고 하는 메노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밑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말씀드렸죠? 춘향이 지금 어디 있어요? 칼을 차고 감옥 안에 있지만 그 마음은 누구 밑에 머물러 있는 거죠? 낭군 밑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낭군을 생각하고 낭군을 염두에 두고 그 낭군이 내게 오셔서 내게 이루실 그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히포모네, 내 마음이 그에게 가 있는 어떤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저자도 우리에게 꼭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냥 견뎌내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이 어딘가는 가 있어서 그 밑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가
사실은 다 찾아봐야 되는데 주일 대변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그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단락이 시작되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도 누가 등장하느냐?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10장, 그 다음에 바로 이어 등장하는 11장에 말씀드린 이 믿음장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믿음의 실제적인 인내를 이루어간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 12장 딱 들어가면요,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2절에 가시면 결론이 뭡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내라는 것은 그저 내 형편이 안 되고 내게 기회도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니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구께 가 있는 겁니까? 주님께 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가 있는 거예요. 마치 사막을 건너가야 되는 낙타가, 광야 가운데 있는 나그네가 오늘까지 살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 가운데서도 내 마음은 적어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 가 있는 것이 인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에 보시면요, 말씀드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큼 이 세상에 그렇게 큰 모순과 부조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불의와 협잡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만큼 큰 모순과 부조리가 없거든요. 근데 주님 참아내세요. 끝까지 참아내세요.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으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에 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으라고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께 가 있음으로 인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의 인내를 뭐라고 지금 설명합니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정말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빛이 세상에 왔으나 이 어둠이라고 하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요, 주님을 영접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거역한 이 땅의 모습,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다 치고요, 우리 주님 만나가지고 배도 뒤로 하고 가족도 뒤로 하고 주님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 한때 우리 주님이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정말 영광을 받는 모습 속에서 누가 주님의 좌편에 누가 주님의 우편에 설 것인가를 가지고 다투고 싸움을 하던 그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언제 제일 아프고 힘들던가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고 신뢰하던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 관계 속에서 배신감을 맛볼 때 우리가 가장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춘기에 들어선 애들이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런 가끔 부모들에 대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저 좀 터치하지 마세요,
저 좀 그냥 놔두세요. 저 좀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뭐 문도 닫고 이럴 때 부모들은요, 아이고 내가 저 녀석 저렇게 하는 꼴을 보려고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심지어 그 베드로는요, 하신 것처럼 주님을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3번을 저주를 하면서 부인을 하거든요. 그러니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어떻게 하시죠?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조반을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아직도 이 부분을 이해는 되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근데 우리 주님 그거 다 견뎌내셨거든요. 왜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동생이 누굽니까? 안드레 아닙니까?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는 그 감격을 안고 형에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의 일성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뭐라고 해요? 개발하리라. 개발가 뭡니까, 여러분?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지금 현재로 오면 반석이 아니에요. 죄악돌도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이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부인하며 떠날 것들을 다 하셨어요. 그러나 이 인생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사랑을 부어주면 정말 든든하게 서서 반석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거역한 일을 참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조반도 먹여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거역한 일을 참아주신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지금 이나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입은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한 본문인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가 한 4분 정도 나와요. 그 중에 이 야고보서를 쓰신 분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형제들, 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미쳤다고 해서 데리고 올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이 야고보 사도의 전체 일생을 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신 것처럼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거든요. 이런 야고보 사도 1년의 인생의 과정을 보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이해했던 자기 자신을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감격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격했던 것 같아요.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야고보가 오늘 얘기한 게 뭡니까? 먼저는 뭘 얘기해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수확할 때까지 그 기다려주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빨리 열매를 얻겠다고, 빨리 수확하겠다고 씨를 심어놓고 싹이 나왔는데 그거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 고사하고 그 씨앗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기다리는 그 인내, 열매를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거기에 보시면은 욥의 인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욥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 또 아시겠지만 자식이 잃었어요. 가정이 깨졌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거기다가 그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뭐라고 마음을 끓습니까? 너 잘못한 것 없으면 이런 일 당할 수 있느냐? 너 분명히 너 안에 죄가 있다, 잘못이 있다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이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 정당성을 잃을 때거든요. 내 의를 상실할 때 그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런 이 욥의 입장으로서는요,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세상 말로는요, 미쳐서 팔짝 뛰어도 지금 시원찮은 광경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을 전부 다 거쳐내면서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나도 몰라요, 여러분. 사는 거 우리가 다 이해하며 살겠다, 이거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다는 얘기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욥기를 한번 정직하게 잘 읽어보십시오. 목사님들이 자꾸 단편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니 그렇지, 사실은 욥도 엄청나게 고뇌를 합니다. 엄청나게 고뇌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비록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부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는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뭡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그 마음이 누구 아래 가 있다고요? 하나님 아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 히포모네 밑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사막을 건너는 건 낙타처럼, 광야 가운데 있는 나그네처럼 그런 형편에 있지만, 제가 읽어드린 시에서 시인이 함부로 달리지 않고 쓸데없이 헐떡이지 않으며 한 땀 한 땀 제 페이스는 제가 알아서 꿰매며 간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묵묵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며 걷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안에만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최종적인 승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인내하며 살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되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않더냐.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 힘을 내라, 좀 더 힘을 내자, 기다리자, 인내하며 기다리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정인이 되지 않았더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장 3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때와 기한은 누구께 있다고요?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살면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주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피부에, 폐부에, 심장에 와닿을까 하다가 실화입니다. 실화. 그걸 영상으로 만든 영상이 있어서 그런데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부탁드립니다. All the October states. Mr. Hernandez, give me your worst route. Give me the area nobody wants. Some people say a man is made out of mud. A poor man's made out of muscle and blood.
muscle and blood and skin and bones, a mind that's weak and a back that's strong. Yeah. Good morning.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tell you about some of the many... I don't think so. Who is it? Some charity guy. John, get ready to go. Yeah. Don't let the dog out. My Yeah? name is Bill Porter. What?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as wondering if I could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show you... Look, I really don't need anything. But I respect what you're doing so much. Here, I'd like to help you. I don't need charity. Thank you very much. I'm fine. Thank you. I'll walk you in. No, it's all right. You don't have to see me yet. They said you were on Washington Street. What were you doing over there? Well, just some shopping. I wanted some shoes. Did you eat? There aren't any shoe stores on Washington Street. Why didn't you call? Huh? I couldn't remember our number. Oh. Billy,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Laundry detergent. And at $3.95 a box, you can see what a great savings that is. How many may I put you down for? 2. Really? And a large bleach. We are so proud to have you as a part of this company. Bill Porter, Salesman of the Year.
천천히 늦지만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 곧 사막을 건너는 낙타처럼 광야 길을 가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참으시고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시절도 그렇고요. 또 각자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막이나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